찾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비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음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축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음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영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저 힘든 그때에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사랑하시는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한 사람이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주 예수 향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쳐서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 혼란과 질고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도마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도 비겁하고 용기도 없으며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둔한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곤한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나라 경제도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허약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어 질병과 여러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앞뒤자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네, 다 함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14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빨리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김진갑 지사님, 우리 장인 되시는 그래서 지금 많이 생명에 위중함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가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 좀 호흡도 하고 계시고 사람도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또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급하게 또 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먼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김현숙 성도님의 아버님 또 지금 병상에 내려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 그 믿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쓰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우리 계신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주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악귀를 예견할 수 없고 의학과 사람의 지식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맡기소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생명의 모든 책임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이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참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제가 어제 금요일에 이렇게 세미나 기도학교 세미나 듣고 있는데 저희 미국에 있는 그 동기들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막 단톡이 올라오는 것을 뭔가 봤더니 저희 친구 목사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렇게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지금 막내가 생명이 위중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기도하겠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자녀가 셋인데 이렇게 차 뒤에 탔나 봐요. 그런데 트레일러 트럭이죠. 네, 트럭이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오중 추돌이 됐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차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뭐 사진에 나와 있고 뒷자리 의자가 거의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살 막내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둬가게 됐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고 둘째는 지금 뇌 손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또 첫째는 척추가 손상돼서 부모는 심장이나 약간 외상 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 뭐 주일날 저녁에 장례 예배를 하고 또 2명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문에도 올라와 있고 그냥 기도 제목 얘기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도 뭐 물론 많은 곳을 다니고 하지만 뭐 트럭이 박으면 트럭이 뒤에서 큰 뭐 미국에 큰 트럭들 많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남은 2 자녀들이라도 정말 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우리 특별 제 친구 박치호 목사인데 제가 저도 지금 금요일부터 마음이 참 기도하고 있는데 또 아침에 또 김지감 집사님 또 장인 저 금요일에 전화했을 때는 그나마 좀 잘 회복되고 있다 그러는데 또 갑자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간지에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우리 원주에 우리 건강한 교회 세미나 우리 전국에서 한 230명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무료로 이렇게 세미나를 잘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제가 이제 한 이번 주면 큰 행사는 많이 마쳐집니다. 우리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사모 영성 수련회 제가 부흥단 회계로 섬기고 있는데요. 덕산에서 리솜에서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시고 제가 또 반주하고 또 회계 관리하고 영성 수련회 섬깁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그 선교사님이 제 친구 동기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고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주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신방 계속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날. 그리고 제가 수요일부터도 신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업장에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날 우리 사당동에 기도학교 대전의 한빛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학교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지금 전국 투어를 돌고 계십니다. 다음 주까지 서울 전역을 돌고 계신데 이 기도학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기도학교 구매하셔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요 행복모임이라는 책을 뒤에 갖다 놨는데 이 책이 제가 부산에서 부성학교에서 배우는 3월 달에 1, 2권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앞으로 이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1권, 2권, 2권도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책으로 여러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 7교회 연합성회, 특별히 저희 집 앞에 쌈지공원 앞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일찍 가실 분은 1시 반, 우리 늦게 가실 분은 2시 반에 속회 마치고 출발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끝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여성교회 우리 간증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큐티를 하지만 큐티 간증은 처음인 김희정 식성입니다. 처음 큐티를 할 때에는 큐티라는 것이 또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단톡방에 올릴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찾아보며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는 제 성격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큐티 후 긍정적이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쉬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큐티를 하면서 느낀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있는 소망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수윤 자매 오셨나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낳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읽어주시고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상황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직분을 떠납니다. 언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나 싶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실패하고 실망은 했지만 그의 신앙의 목표는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고린도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요 항구 도시로서 범죄와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이는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했지만 전도의 사명감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과 목표를 상실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과 목표의 정신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보여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의 신앙의 목표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 오늘 우리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라.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계명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내 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혜가 있다, 명철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다. 우리 마음에 명철을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식을 불러 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불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또 세상에서 우리가 또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다. 하나 어떻게 보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이번 주도 제가 금요일날 기도 세미나 갔다 와서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기도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 이 목사님께서 거창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는 기도학교를 준비해라 그런 마음이셨다. 이 기도학교를 준비해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을 붙일 것이다. 아니 시골에서 조그맣게 그냥 목회하는데 그냥 뭐 작은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무슨 기도학교를 준비하고 무슨 대한민국의 민족을 깨우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식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요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그래서 처음에 7가지 기도의 영적 기도의 뭐 비결, 그래서 7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7가지를 강의하고 나니까 또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의 21일 기도의 방법, 그래서 20가지의 기도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들을 알게 했다.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또 4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라. 그래서 40일 강의를 만들었다. 지금은 50일 강의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기도로 세미나로 이제 기도로 알려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이 왔어요. 기도 세미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학교 하루 인도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거 전교인으로 확대해서 기도 부흥회를 주십시오. 또 11월 달에 또 가서 기도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우리 이거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부흥 강사를요 3번이나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따로 목사님이 또 찾아오시더니 내가 내년에 은퇴를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기도학교에 은혜 받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자로 내정을 하시고 불러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2,000명 모이는 대전의 한빛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셨어요. 문제는 그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 한 100명 지하에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100명밖에 안 모입니까? 뭐 100명도 많이 모이는 거죠. 뭐 보통 새벽 기도를 11조 교인이라고 합니다. 한 10분의 1이 나와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는 교인이 주일에 2,000명 모이는데 어떻게 100명밖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나 의아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한 300명 모이는 그 소예배실에 100명 앉아있어 너무 분위기가 썰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3개월 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를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로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 기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 기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0명 모이던 그 새벽 기도가 50일 기도하면서 1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명 모이는데 절반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뭐 담임 목사 새로 왔으니까. 기도학교 한다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와야지 뭐 어떡하겠어. 50일을 기도학교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0일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1000명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축복. 생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장로님이 뭐 나는 멀어서, 나는 힘들어서,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와요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선임 장로하는 장로님이 기도학교를 배우고 나서, 목사님,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새벽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제가 교회 보니까 한 4시 40분, 5시 정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 3시부터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시까지 뭐 건축위원장도 맡으셨고 그동안에 교회에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저 이제 뭐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학교를 배우신 그 장로님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선임 장로가 3시간 기도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매년 이 기도학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50일을 하는데, 그 1년이 지나서 또 기도학교를 하는데 그때는 2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0명이 모이고, 작년에 제가 기도학교 가보니까 그런 말을, 이제 새벽 기도에 3000명이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뭐 안 나온다고 막 하라고, 저 그렇지 않대요. 조용히 나오십시오. 남편 깨우지 말고 그냥 혼자 나오십시오. 조용히 나오십시오. 기도의 축복,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식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기도에 숨겨놨습니다.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여리고 기도회 가면서 그런 주석영 목사님 얘기하는 게,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미래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2박 3일 이제 원주에 오크밸리라고 처음 가봤는데요. 골프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16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50대 초중반 목사님들, 건강하게 해목해 하신 목사님들이 웨슬리 펠로우십이라고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도 처음 가봤는데 막 한참 됐더라고요. 후배들을, 침례교회 한미준이라고 이런 후배 목사들을,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왜 그런 후배들을 훈련시키는 세미나가 없냐 해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30대 40대 목사들만 초청했어. 150명 초청인데 230명이 왔어요. 무료로. 16개 교회가 6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서 한 1억 행사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도 2분 오시고, 또 그 외부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다골 미래에 대해서 또 강의하시는 미래학자가 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제가 많은 건강한 교회 이제 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교단을 초월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꿈을 갖게 됐어요.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속회가 아니라 신방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 내가 그냥 우리 교회 조금 부흥하고 조금 잘 되고 뭐 건강하냐 그 정도 생각이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하신 목사들 보니까 큰 꿈을 그리고 있구나. 꿈을 그리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를 주세요? 꿈을 주셔요. 첫날 저녁에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동네 작은 교회예요. 뭐라고요? 동네 작은 교회. 여러분, 동네 작은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해보면서 이제 그 서울 한국에 있다가 이제 오늘 유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너 어느 교회,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 나 무슨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뭐 어디 광인교회 다닌다, 온누리교회 다녔어요, 뭐 사랑교회 다녔어요, 교회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작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녔니? 그러면 동네 작은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너 한국에서 어느 교회? 동네 작은 교회. 그래서 동네 작은 교회도 하나의 이게 이름이 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한국에 가면 동네 작은 교회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 장로교 합동측인데 그 교회 이름 써내는데요, 동네 작은 교회 써놨다가요, 혼났대요. 넌 비전이 없냐? 너는 꿈이 없냐? 너는 큰 교회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할 만해. 작은 교회가 뭐냐? 나는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 하고 싶다고. 정말 동네 작은 교회. 이분이 개척을 준비하려고 옷살리 기도원을 갔다는 겁니다. 옷살리 기도원을 가서 아무것도 가족들이 영국에 있고 혼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한국에 개척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비전 갖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보니까 금식하는 분들이 따로 모이는 그 곳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 금식만 하는 분들. 그래서 그것에 모여서 어떤 분은 뭐 20일, 어떤 분은 40일 뭐 금식하는 분들 많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요, 시간이 안 간대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는 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모릅니다. 금식을 하면요, 뭐가 안 간다고요? 우리 기도하고요, 성경 보고 그냥 했는데도요, 시간이 얼마 안 갔다는 거야. 밥을 안 먹으니까 뭐 먹는데 시간이.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게 이제 목사님들 3, 3, 5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개척을 준비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총알이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총알이요? 총알이 뭐예요, 여러분? 총알이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금식하는 목사님들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모여가지고요, 우리 금식 끝나면 뭐 먹으러 갈까요? 우리 금식 끝나면은 뭐가 제일 먹고, 이 먹는 얘기. 그러면서 특별히 뭐 총알이 얼마나 준비되는가, 옆에 있는 목사, 난 총알이 2개 준비됐습니다. 그럼 2개가 뭐예요? 2개가 얼마예요? 2억을 말했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총알이 3개가 준비됐습니다. 얼마예요? 3억이 준비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 동네 작은 교회 하려고 하는 목사님한테 총알이 얼마나 준비된가, 나는 1개도 없는데요. 당신 어떻게 개척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나는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다른 분들은 2억 3억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딱 지도를 펼쳐놓고요, 어느 지역에다 개척을 해야 개척이 잘 될까 서로 분석하고, 신도시로 가야 되냐, 어디 뭐 어느 동네로 가야 되냐,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에다가 개척을 해야 개척이 잘 되겠냐, 그거 얘기할 동안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어디에서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자세로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금식 기도하러 갔다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싸이 홈페이지라든 어떤지 그런 인터넷이 활발하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네 꿈을 표현하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어떤 게시글에 그 당시에 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내가 꿈꾸는 교회 해가지고요, 내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글을 한 주에 하나씩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를 계속 글을 쓰는데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나도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위로하는 글인지 격려하는 글인지 저도 응원합니다. 막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원하는 글들을 댓글을 보면서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3명이 모여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제가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해주겠습니다. 몇 명이 모이면? 3명이 모이면 그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보고 정말로 어떤 분이 방배동에 자기 사무실에 한 분은 교회 다니고 한 분은 교회 안 다니고 예전에 한 분은 또 교회 3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여기 예배 성경 공부해 주시러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방배동에 가서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노량진에서도 전화가 돼. 지하에 그 고시생들 아주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지하에 막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거기 3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이분이 지도를 보여주면서요, 수유리, 의정부, 분당, 뭐 수도권에요 12개 지역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교회 세운 게 아니고 뭐부터 했다고요? 성경 공부. 3명이 모이면. 그러면서요, 내가 이렇게 1년을 매주 12군데를 바이블 스터디를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더 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있겠다. 이제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셔서 편지를 썼대요. 이제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12개 모임에서 20명이 같이 교회에 동참하겠다고 모였다는 겁니다. 돈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냥 사람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20명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디 뭐 나가서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인생 드라마, 인생 극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축하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20명이 우리가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뭐 다 불러서 우리가 초청을 합시다. 그래서 주가 어떤 장소를 빌려주면 출장 뷔페를 불렀대요. 몇 명이 왔냐? 250명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청했어요.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250명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3명이 간증하고 CCM 가수가 찬양하고, 3명이 간증하고 CCM 가수가 찬양. 이렇게 그 20명을 다 간증을 시킨 거예요. 뭐 설교 이런 거 없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그 초청된 성도들이 뭐 불신자도 많았겠죠. 가족들, 친구들이요. 다 눈물 흘리고 막 은혜의 도가니가 됐다. 이제 개척 설립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이제 헌금을 해. 나중에 보니까요, 그날 모여진 헌금이 1,50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1,000만 원 보증금에 이제 교회를 꾸며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 지금은요, 그 교회가요, 아주 그냥 여러 단체들이 돼가지고요, 특별히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 성남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어느 지역에 서울에서는 또 카페를 운영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 음식점을 운영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이 주일이면 예배당이 돼요. 곳곳에. 네, 목사님이 여러 방송이나 강의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핵심은 그거죠. 뭘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돼서 한 게 아니라 꿈과 비전 가지고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끌려다니지 않고, 기도할 때 남들은 준비가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따라줘야 되고 멤버들이 있어야 됐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움직였더니 모든 것, 지금도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꿈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길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요? 첫 번째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 27절에는 뭐라고 하나?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이 생기는 영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은 형통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스리라. 이 땅을 통치하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길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볼까요? 2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제가 지금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실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또 하와는 뱀의 유혹에,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까? 무엇이에요? 불순종이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셨어요. 늘 하나님이 저녁마다 불러서 오늘 어떻게 했니? 하나님 아담에게 뭐 너는 이름을 지어라, 리더의 역할을 주셨죠.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이제 보시면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뉴스를 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요?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움직이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해야 교회가 바뀌고, 내가 기도해야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너는 다스리라, 너는 정복하라,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창세기 구약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99세에. 여러분 99세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99세인데 하나님 내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내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우리 자손의 명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돼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금요일에 가서 기도학교에서 제일 배운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내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내 소원, 내 문제, 내가 어려움 만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소망이 있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라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알려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당장에 지금 문제밖에 몰라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당장에 내가 닥친 일밖에 안 보여요. 그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뭐를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미래를. 또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이번에 그 배경에 보세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병원 안에 있는 암 환자가 많을까요? 길에 걸어 다니는 암 환자가 많을까요? 예? 어떻게 잘 아세요?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이요, 이거 암이, 내가 이게 암이 있구나 발견돼 가지고 수술하고 누워 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길에 멀쩡하게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 암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왜요?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뭐 세상 뭐 잘 되고 올라가고 뭐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내 삶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한 자, 나는 완전한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걱정 없습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자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여러분, 5절을 더 보겠습니다. 17장 5절. 17장 5절. 창세기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이 말 뜻이 뭐예요?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순종의 모범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6절 보겠습니다. 그럼 그 민족의 아버지가 뭐냐? 6절 7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너로 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번성하게 한다는 건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막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민족이 되게 한다는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으로 뭐하라 그래요? 바치라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바치면 민족이 돼야 안 돼요? 번성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민족을 이루게 한다면서 지금 장난하는 건가? 제가요, 이번에 지난 몇 주 전에 부산에서 제자학교 세미나를 들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제자학교 강조하는지요. 이거는 이제 행복 모임인데 제자학교라는 그 책에 보면요, 서약하는 게 있어. 제자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사인을 해야 돼. 뭐 하지도 말라고요? 아프지도 말고 아프면 되는데요? 죽으면 되는데요? 제자학교 받는 동안에는 아프면지도 안 되고 사인하라는. 그래가지고 그거 사인했는데요, 나중에 그 제자학교 받는 한 여자 성도님이 출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출산했으면은 산후조리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산후조리 해야 되죠. 근데요, 이 목사님은 그래. 자기 딸이
산후조리 할 때는요 40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 물에 손에 물도 못 닿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며느리를 집에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다 해주고 40일을 그냥 산후조리 시켰다. 그래서요 아마 자기 며느리 같았으면요 제자학교 간다 그러면요 자기가 말렸을 거래요. 무슨 제자학교냐고. 무슨 본인 목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그냥 40일 물도 못 만지게 했다는 거죠. 근데요 교회 안에 그 성도가 제자학교 토요일 날 있는데 받겠다고 애기 태어난 지 5일 만에 산후조리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제자훈련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이 3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아니 괜찮냐고. 목사님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냥요 이게 목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여러분 가끔 이게 목사를 놀래게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 5일 만에 나와서요 목사님 제자훈련 해주세요. 계속 갔다는 거예요. 끝나고 또 산후조리 하러 가고.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아들을 바치라. 근데 바치잖아요. 믿음 테스트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너로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문,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다고 끝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의 복을 받아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 나오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세워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8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뭘 준다 그래요? 후손에게 영원히 거하는 뭐를 준대요? 기업. 기업이 뭐예요? 땅이에요.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땅이 있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합시다. 뭐 시골에 땅이 있든지 산에 땅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뭐를 준다고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거 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어느 날 꿈을 줘요. 야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오고 또 기도학교 갔다 오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빡세게 굴리십니까? 저 오늘 저녁에 또 덕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왜 이렇게 저를 동서남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까? 이거 뭐 안 갈 수가 없고 막 공짜로 보내준다는데 그냥 가서 강의 들으려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임원 수련회 갔다가 또 부산으로 가야 돼요. 아니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작년에 안 그랬잖아요. 그냥 작년에 그냥 강서구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올 한 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교회 없잖아요. 거의 뭐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새로운 강사들, 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들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그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꿈은요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해결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게 아브라함 그냥 재벌 만들어서 아브라함 그냥 왕 만들어서 그냥 큰 뭐 왕국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 자녀들이 왕이 돼서 뭐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예? 여러분 뭐 그냥 우리 뭐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취직 합격시키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연봉 좀 올려주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부산에서도 그 교육 받으면서요 한 간호사가 그 행복 모임 있죠. 행복 모임. 네? 행복 모임. 이게 엄청난 모임이에요. 행복 모임에서 한 간호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부산 일대에 간호사들요 400명을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풍성한 교회가 부산 전역에 이 행복 모임 이게 이제 전도를 위한 10주, 10주 동안 모임인데요. 부산 모든 병원에 행복 모임이 다 개설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누구를 통해서요? 간호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간호사 의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간호사가 지난번에 그 성도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주변 사람들 모아서 우리 전도 모임 합시다, 우리 행복 모임 합시다. 평일에 모임을 하는데요 곳곳에 이 병원 저 병원 뭐 교회가요 병원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부산 전역을 병원을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운영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이 건물도 없는데 성도도 없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수도권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지하실에도 작업실에도 옥탑방에도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2명 3명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2명 3명 무시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 이거를 많이 운동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서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저희 교회가 다 같은 학교여가지고요 점심시간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 점심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신학생들이 점심에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요 막 비난을 왜 유별나게 왜 교회 뭘 그렇게 튀게 신학교까지 와서 기도하냐? 여러분 신학교는 기도하면 안 돼요? 에? 다 전도사들인데 굳이 뭐 신학생들이 뭐 니네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유별을 하냐? 왜 이렇게 튀냐? 신학생들인데 다 기도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더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가만 안 놔도 여러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직장 안에 여러분 2명 3명이라도요 성경 공부하자고 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 3명 뭐 하는데 오실래요? 제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견 집사님 3명만 모이세요. 내가 갈게. 우리 천여지 집사님 방송국에 3명 모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바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박교동 집사님 직원까지 하면 한 3명 되죠? 우리 저기 댄스 학원 그냥 선생님만 해도 3명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3명 모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여러분 모인 곳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 가정이 직장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도요 그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그 외국 학교인데도 거기서 기도 모임 만들더라고요. 저희가 해수욕장 가가지고 아이들 막 그 댄스 하면서요 막 전도도 하고요 막 투어하고 막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왜 받습니까?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되기. 여러분 물질적 축복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되기. 여러분 직장에서 왜 진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볼 때 야 내가 잘 되는 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응? 우리 허 집사님 자식 잘 되는 게 막 저기 막 화가 나고 미워 막 질투가 나고 그래요? 그런 부모 자식 잘 되는 거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너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꿈을 꿨어. 이번에 꿈을 가졌어. 하나님 제가 평소 같으면요 그냥 100명 200명 잘 되면 300명만 돼도 좋지.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오신 목사님들이요 우리 감리교회 우리 보통 한 5,000명에서 10,000명 목회하신 분들이더라고. 저를 리더하는 목사님도 교회가 3,000명이더라고. 거기 한 16명 그 클럽에 들어가려면요 교인이 3,000명은 돼야 돼. 10,000명 만낙교회 같은 경우는 10,000명. 우리 안양교회 시연이 시우가 다니는 교회가 안양교회죠. 그 담임 목사님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부교육자를 데리고 나왔어. 안양교회 시연이 시우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시고 뭐 임마누엘 교회 광림교회 뭐 하여튼 제가 꿈을 가졌어요.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려면 몇 명 있어야 돼 교인이요? 3,000명은 있어야 되죠. 꿈을 가졌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0명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되면 10,000명까지 될 줄 믿습니다. 뭐를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야, 그 16개 교회 그 교회 후원하는 교회 들어가려면 3,000명은 돼야 거기 들어가는구나. 야, 여러분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야, 너도 10년 뒤에 저 모임에 너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나를 왜 세미나에 오게 했죠? 너도 후배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세미나 열어야 되지 않겠니?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부터 기도해. 하나님 3,000명 모이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 300명 기도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3,0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몇 명이에요? 한 방에 그냥 올라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기도학교 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가서 전국으로 기도학교에 불을 붙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해외에다가 기도학교에 불을 붙일 것 같아요. 8월 달에 3일부터 5일까지 또 대전에서 세미나 하는데요. 기도학교 50일을 이거를 2박 3일로 그냥 다 해버려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요. 한 4,000명이 모여. 이번에는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추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내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땅을 주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을 갖게 하옵소서. 3,000명의 성도를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하나 빠져 철로역정 영화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엄청 많이 봤죠. 한 28명 정도 봤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안에 종료가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다음 주에 상영할지 안 할지 모른대요. 이게 이제 기독교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2시하고 4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약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보러 가실 분은 제가 초대권이 몇 장 남은 게 있거든요. 초대권을 드리든지 없으면 예매를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가양 시네마나 아마 여기 김포공항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로역정 저도 지금 보다가 몇 번 중간에 졸아가지고 다시 봐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필름이 끊겼어. 그래가지고 연결이 안 돼. 갑자기 천국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씨 왜 갑자기 천국에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잠깐 졸아가지고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 내가 지금 지금 말을 못해.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저같이 좀 아리까리한 분들은 다시 보셔도 됩니다. 재방송도 저희 환영하니까 교회에서 다 끊어드리고 후원해드릴 테니까 철로역정 꼭 보시고 지금 평점이 9.5점. 굉장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인들만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대관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과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되어 세계 열방에까지 북한 땅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3,000명 성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예물, 감사예물, 일천번제, 전도예물, 하나님 선교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세계 나라의 여러 선교사들이 하나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을 사모하던 말씀을 구하는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